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맹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참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찬양팀도 일찍부터 오셔서 연습하고 수고하셨고 또 성가대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기까지 안고 계시네요. 성가대 찬양도 감사하고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온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곧 가야 될 예지도 있고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김예지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일 가죠? 안 갑니까? 교회에서 격리금까지 드렸는데 가긴 가죠. 받아놓고 안 가면 두 배로 갚아야 됩니다. 꼭 가야 합니다. 잘 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여러분 2014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참 아쉽고 서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2014년의 마지막 해가 졌고 이미 이제 우리는 2015년의 첫 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첫 해를 보겠다고 이미 해맞이를 할 수 있는 곳에는 숙소가 이미 오래전부터 동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새해, 새달, 새날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의 기회를 주기에 유익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단지 빛과 어두움만 주시지 않고 그 빛과 어두움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들을 주셔서 그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따라 일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연이 바뀌며 그 연을 따라서 절기가 찾아오고 그래서 새로운 구분점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언제 구분이 있었는지 처음 시간이라는 것이 생긴 날로부터 또한 그 시간이 끝이 날 때까지 시간은 한 번도 구분점 없이 언제나 조금 전, 지금도 금방 지나가 버렸네요. 그죠? 여러분, 단 1초라도 잡아 놓을 수 있습니까? 현재라는 말하는 순간 이미 현재는 과거가 되어버리는 연속된 순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말이라는 시간은 새롭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고 또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잘 못했던 것들에 대해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의 구분들은 사실은 나약한 인간들을 위한 도움이지 원래 시간의 개념에는 어떻게 보면 없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에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좀 있으면 떠오를 그 태양이 새로운 태양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새롭게 떠오르는 그 새해의 첫 태양에게 뭔가를 빌어보겠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좀 있으면 우리가 만나게 될 그 태양, 새 태양입니까? 그게 뭐 몇 천만 년이 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그 태양 그대로인데. 그죠? 어제도 보았고 그 앞날에도 보았던.
우리 할아버지가 보았고 우리 손주들이 볼 똑같은 태양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마치 그 태양에게 소원을 비는 것처럼 그렇게 새해 맞이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처음은 오늘 말씀을 순서를 따라 풍랑이 이는 우리의 삶,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순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풍랑이 이는 우리의 삶,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에 2015라는 단어를 넣어도 큰 상관은 없겠네요. 그래서 말씀의 순서를 따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풍랑이 이는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태워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이날따라 바람이 많이 붑니다.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었지만 아직도 도착하지 못했고 시간은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쯤, 밤새 있다 보면 라면 한 그릇 먹었으면 딱 좋을 그 시간이 밤 사경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이날따라 왜 그런지 바람이 많이 불었고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직 도착도 못했고 파도는 계속해서 치고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마른 호수인데 너무너무 커서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래서 호수에서 호수 끝이 긴 곳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정도로 큰 호수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추위와 피곤함, 시장함, 여기에 두려움까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날에는 큰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큰 성공과 수많은 무리들이 군집해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경험한 이후에, 그것이 끝난 이후에 오는 공허함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고 돈이 많은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마약을 하고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주고 박수를 쳐주고 한호성을 쳐줄 때에 막 내가 뭔가 된 것 같지만 정작 본인의 삶으로 돌아와 볼 때에 그 박수 쳐주던 사람들은 떠나고 아무것도 내 속에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공허함을 느끼고, 그러한 이후에 엄청난 어떤 마음의 허함을 느낍니다. 간혹 이렇게 덕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간혹 이렇게 부흥사로 자주 다니시던 그런 목사님들이 큰 집회를 이끌고 난 이후에 실수로 범죄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운 집회를 인도하시고, 사실 목사도 언제 제일 외롭고 힘들고 공허한지 아십니까? 주일에 아침부터, 사실 토요일부터 긴장을 하죠. 그건 이렇게 의식해서 긴장이 아니고 그냥 나도 모르게 몸이 하는 긴장입니다. 이건 긴장하고 있는 줄도 모르다가 언제 내가 긴장을 하고 있었다는 걸 느끼게 되냐면, 이제 월요일 아침이 되면 내가 긴장을 하고 있었구나. 긴장하고 계십니까? 느끼게 되는데, 그 긴장과 어떤 극도의 어떤 그런 것들 가운데 주일에 성도님들을 다 돌려보내놓고 이제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갈 때면 뭔가 마음에 허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그죠? 하루 종일 은혜로 예배 드려놓고 목사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건 저도 모르게 이제 영적인 에너지를 함께 쏟고 그러면서 체력적으로도 엄청나게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난 이후에 오는 에너지를 고갈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영적으로 은혜를 못 받은 거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적인 교만과 어떤 욕심일 수 있는데,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닌데, 목사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중에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 이렇게 제 인격과 제 삶에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존경과 어떤 존중을 이렇게 받고 또 어떤 환호성을 받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그러고 이제 그 함께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막상 집에 돌아가 보면 똑같은 바가지 긁히는 남편이 돌아갈 그 순간 마음에 공허하고 뭔가 허함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큰 일이 있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사역이 아닐지라도 큰 일을 치른 이후에 마음에 막 허함이 오거든요. 막 약해지고 오히려 그럴 때 밖에 왠지 피곤해서 오늘은 집에 들어가기 싫다면서 막 집에 안 들어가고 있는 건 엄청난 잘못입니다. 어쨌든 이런 큰일 이후에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그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시 하늘에서 막
떡이 내려오는 이걸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이 나서 빵을 나눠주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만들고 5,000명을 먹였는데, 그 기적의 순간을 목격하고 그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밤새 노를 지었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들의 마음에 엄청난 공허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탈진과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끄러미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힘든 걸음을 걸어가게 했을까요? 그냥 같이 좀 있다가 하룻밤 자고 날이 밝으면, 날씨가 좋아지면 가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날 밤에 배를 타고 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현재의 만족에 머무를 수 없고 풍랑이 몰아닥쳐도 곧바로 길을 나서야 하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어제 돈을 좀 벌었다고, 어제 성공했다고, 어제 학생들이 공부를 좀 잘했다고 내일이 보장이 됩니까? 어제 뛰었어도 오늘 또 뛰어야 되는 것이 오늘의 경쟁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풍랑이 친다고 길을 나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먹여 살려오셨습니까? 바람이 분다고 일하러 안 나가셨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풍랑이 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길을 나서야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마태복음은 13장부터 전환점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계속 좋은 일 계속 해주시다가 13장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천국의 비밀들을 알려주시고요. 이 시기가 예수님의 공생에 2년이 지나서 3년이 되기 전 그쯤입니다. 13장의 말미에서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죠. 그리고 14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차례가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을 베푸십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참조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그때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선생님이 이 정도 입지도 굳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도 얻었으니까 좀 있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풍랑이 있는 그 밤에 그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세월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너희들이 맛본 영광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그 풍랑과 같다.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이다. 연말이 되면 대기업이나 어떤 전문 연구기관에서 새해의 경제지표를 전망합니다. 나름대로 내놓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년도의 경제지표를 좀 살펴보셨습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뭐 한마디라도 하려고 살펴보니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뭐 미국에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좋다는 말인지 안 좋다는 말인지 하여튼 헷갈리더라고요. 딱히 뭐 경제가 좋아져봤자 뭐 제게 돌아오는 유익도 별로 없고 그래서 크게 그냥 덮었습니다. 어쨌든 연말이 되면 이런 경제지표들이 나오고 새해에 대한 여러 전망들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 새해의 전망을 내놓으셨는데 그 전망은 흐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찬 메시지를 전해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 전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풍랑이 일고 큰 파도가 치고 날씨가 흐린 그런 상태이다. 근데 사실 이것은 여러분 내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14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2014년을 살아오면서 좋았습니까? 안 힘들었습니까?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안 힘들었습니까?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안 힘들었습니까? 늘 언제나 힘들었고 늘 언제나 힘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만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내년이 되면 달라집니까? 1년이 지나면 뭐가 바뀝니까? 예를 들어서 고3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산에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산삼이죠. 바다에서 제일 좋은 건 해삼이고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건
제일 좋은 거라기보다 이 땅에서 제일 귀중한 건 특히 우리나라에서 고3이랍니다. 고3은 건들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예, 어떻게든 고3이 된 1년 동안은 그들의 부모도 건드려서 안 되고 그 아이들도 손대서는 안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3들 수능 치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수능 치니까 이쁜 여자친구 생깁니까? 똑같습니다. 찌질한 건. 예, 여전히. 고3의 부모님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애 고3 이제 1년 지나니까 뭐 바뀝니까? 대학만 보내면, 대학만 입학하면 다 끝날 줄 알았지만 등록금은 있습니까? 대출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학만 졸업시키면 될 것 같습니까? 취업은 어떻게 시킬 겁니까? 취업하고 나면 결혼은 어떻게 합니까? 첩첩이 산중이죠. 인생은 이렇게 끝없는 숙제의 연속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사실 이런 인생에 고민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기본적인 생계의 걱정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제 말이 그렇게 공감이 안 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뭐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정도 내가 살고 있으면 이렇게 정말로 특별한 케이스만 아니면 그래도 우리 때, 내 자녀 때까지는 특별한 걱정과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이미 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극적인 소식을 알려드릴까요?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또 한 살을 먹는다는 겁니다. 머리숱은 갈수록 힘이 없어지고 가닥수도 줄어들어가고 이마의 주름은 깊어지고 많아지고 제가 오늘 거울을 봤습니다. 여기에 주름이 안 펴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뭐 잘생겼단 말은 아니고요. 싱싱했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 이만큼 주름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미용실에서 머리도 바짝 세워주시고 나름 젊게 했는데 거울을 보니까 뭐 한 대 맞아야 될 정도로 심각해 보입니다. 이제 좀 살만해서 화장품도 좀 더 발라보고 더 좋은 거 발라보고 옷도 더 좋고 이쁜 거 입어보지만 여러분 이제 아무리 꾸며도 이전 같은 태가 안 나지 않습니까? 젊은 아이들 보십시오. 청바지에 면티 하나만 입혀도 그냥 멋집니다.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날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는 풍랑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어제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우리가 송구의 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 첫날부터 늦잠 한 판 시원하게 주무시고 일어나면 그 문제가 사라집니까? 어제의 문제는 여전히 오늘의 문제고 오늘의 문제가 내일의 문제인데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면 당장 복이 터집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주님의 전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밤 사경을 헤매고 있고 이로 인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온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배를 안 타고 찾아오셨습니다. 뭔가 말이 안 맞죠?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 동그란 창문이 있죠.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보니까 여보 사랑해요 우리 남편입니다. 이벤트 해준다고. 그건 누굽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넌센스 퀴즈인데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동그란 창문이 있습니다. 그 옆에 우리 남편이 이벤트 해준다고 똑똑 두드리면서 여보 사랑해요 하고 있습니다. 프랜카드 들고. 그 사람은 누굽니까? 슈퍼맨입니까? 귀신이죠.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맞습니다.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온 예수님을 보고 뭘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령이다.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도와주러 오셨는데도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도와주러 온 그 사람이 오히려 공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만나는 이런 큰 풍랑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어떠한 것으로도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의 위로가 되지 못하게 하고 어떤 것도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어 보셨습니까? 진짜 힘들어 보면 위로가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힘을 잃은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힘내라는 말입니다. 힘이 없는데 힘을 내라니까 그건 진짜 잔인한 말이거든요. 우울함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 편히 가지라. 와, 이건 잔인한 말입니다. 공부 못하는 애한테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건 살인 행위입니다. 더 심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죽어도 살이 안 빠진 사람한테 조금만 먹으면 살 빠진다. 이건 거의 까니만 똑같은 것이죠. 그 몰라서 안 합니까? 그죠?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지. 여러분, 힘을 잃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뭔가가 찾아온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큰 풍랑과 두려움, 우리에게 닥쳐온 생계에 대한 걱정과 염려, 이러한 것들이 심하게 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놀라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한 말씀하십니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영어를, 여러분 새해가 되었네요. 해피 뉴 이어. 12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Do not fear because I am.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냐하면요, 주님은 주님이시거든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냥 I am.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주 나는 있다. 너희 중에 그냥 있다. 더 필요 없다. 그냥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할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있다. 여호와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거 말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 여전히 흐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풍랑입니다. 하지만 그 풍랑 중에 한 줄기 빛이 보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삶에 한 줄기 위로의 빛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 풍랑이를 걸어 다닙니다. 풍랑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를 걸어 다닙니다. 이런 무리를 한번 걸어 보시고 싶습니까? 방법은 제가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아시죠? 여러분들도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올리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다시 오른발을 올리고 이러면 절대로 물에 빠지지 않고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무리에서 빠지지 않고 유유히 걸어가는 그 풍랑이를 걸어가는 그런 삶 한번 경험해 보시고 싶지 않습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이 날이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15년이 되었습니다. 이 2015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전망은 여전히 어둡지만 여전히 주님도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여러분 모두 다 물 위를 걸어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인데, 이러한 삶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 위도 걸을 수 있게 됐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망은 이제 어떻습니까? 좀 밝아지셨습니까? 조금 전에는 제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전망이 어둡다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전망이 좀 밝아지셨습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전망이 어둡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잠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물에 빠집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다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잘 드리고 서로 새해 복을 나누고 함께 인사하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 1년 동안 우리 삶에 문제가 다시는 안 생기면 좋겠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은혜 받았지만, 오늘 결단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 삶에 평안이 있다고 오늘 아멘 했지만, 우리가 2015년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을 향한 거센 도전은 또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한번 불었던 바람이 그친 것 같았지만 또다시 한번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망입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믿는 것도 아는데, 별일 없을 때 기도할 때는 참 평안하고 은혜로운데, 하나님이 바뀌신 건 아닌데 내 삶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도 두 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매달리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눈물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앞에 있다 하면서도 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는 눈물이 아니고 그냥 서글퍼서 웁니다. 주님이 있다면서도 그걸 말로 설명을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있는데 슬프답니다.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있는데도 여전히 슬픈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한순간 한눈을 팔아버리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를 향해 우리를 삼키려 달려드는 그 파도에 두려워서 그저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물에 빠져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시면 같은 본문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서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둔하해지니까 주님께서 이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둔해지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여러분, 이 땅에 나타난 기적들 중에 꼽으라면 몇 번째 들어갈 기적 아닙니까? 그죠? 네. 오병이어의 기적. 그걸 경험했는데 마음이 둔해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어제 은혜 받았지만 오늘 큰일 당하면 저는 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면해도 소용도 없습니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이 안 먹힙니다. 그럴 때는 그냥 안 된다 합니다. 그냥 안 된다 하면 끝입니다. 그냥 그게 우리 삶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니까 위로받고, 나니까 힘내라. 주님 말고 위로를 달라니까요.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왔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 합니까? 주님 알겠는데 좀 위로해 달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니까 걸어라. 나니까 힘을 내라. 나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보라.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평안이신데 주님이 있다면서도 여전히 느껴지지 않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 정도 저도 무리를 걸어볼 수 있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참아볼 수 있겠는데 또다시 풍랑이 쳐올 때에 주님은 어디 계신지 마음이 둔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아도 유령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내 삶을 구속하는 막 이렇게 걸림돌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르게 알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둔해서 주님을 못 알아보니까 하나님 요 왜 있는데요? 좀 하나님 제가 좀 부담스러운데 우리 집 말고 옆에 저기 김 집사님 집에 좀 가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위로가 안 되니까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둔해진 이 마음을 깨우셔야 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고 이제 설교를 점점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이 풍랑위를 걸어가도록 하셨을까요? 모두가 다 걸어간 건 아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남아있었고 제자들만 이렇게 보냈습니다. 왜? 믿음까지 알겠는데,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는데 왜 주님은 이 풍랑위를 걸어서 굳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세상에 얼마든지 편한 길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얼마든지 편안한 길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이 풍랑위를 걸어가야 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육신의 떡에서 생명의 떡으로입니다. 오늘 본문을 사이에 두고 앞뒤의 내용에 큰 대조를 이루는데 이것이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오병이의 사건이 나오죠. 1절부터 보이십니까?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 5,000명을 먹이시다 하고 성경에 소제목이 붙어있죠.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왜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먹는 것 때문이죠. 육신의 떡 때문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에 게네사렛 호수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러면서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무엇을 위해 일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 일하라 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 일하라 합니까?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풍랑을 지나가기 전에는 뭐만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육신의 양식만 있었습니다. 육신의 떡만 있었습니다. 그저 먹고 배부를 그 떡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지나가고 나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생명의 양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 나타내신 표적입니다.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생명을 구하기보다는 그저 육신을 배부르게 할, 오늘 먹으면 내일 또 배부르게 될, 오늘 해결돼도 내일 또다시 나타날 인생의 문제에만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놓아두고 그 영광과 육신의 배부름을 이제 놓아두고 비록 풍랑이 치고 너희 인생 앞에 큰 파도가 치고 큰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찾아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입니다. 파도도 치고 바람도 불고 두려움도 생기게 하고 피곤하게도 하는 그런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 인생에 닥치는 이 풍랑이 무섭다고, 이 고통이 두렵다고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조금 전까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마음의 어떤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가지 마음을 가지시는 부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초두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생계가 해결되는 그거에 가장 영적인 은혜로 다가오는, 그게 가장 절박한 축복으로 다가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다는데 이제 새해에는 먹을 게 좀 생기려나? 감사하고 은혜 받고 위로받으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는 딱히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그런 종류의 인생의 풍랑은 없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 마지막까지 이러한 제 의도를 조금 숨겨왔습니다. 풍랑이란 단지 육신의 양식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허덕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에게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뭐 더 큰 영적 은혜까지는 상상도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에 혹 우리 중에 먹을 것으로 걱정하는 분은 최소한 없기를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소망하고 할 수만 있다면 힘써서 내가 도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것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애의 양식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생계까지는 아니어도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무슨 생명의 양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찾는 인생의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또 반대의 부류를 이야기해 볼까요? 딱히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도 별로 귀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 둘 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너무 배고파서 생명의 양식까지 못 나아가는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너무 배가 불러서 영의 양식에 대해서, 생명의 그 양식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풍랑이 불어도 그 바다 위를 걸어가야 합니다. 무엇이 생명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의 양식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36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40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 생명의 양식을 위한 일은 뭡니까? 전부 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의 양식, 그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엔 거센 도전이 닥쳐옵니다. 생계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혹은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세속적 즐거움, 영적인 일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 주님이 함께 하심이 위로라고 하지만 생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니면 너무나 즐거운 그 인생의 쾌락 때문에 주님의 위로는 소용이 없거나 필요가 없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물질만이 위로입니다. 물질이 있어도 물질만이 위로가 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 교라고 하니까 가르칠 교를 먼저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복음은 교라기보다 도입니다. 도.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도 닦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도 닦는 사람은 의복이 다릅니다. 맞습니까? 도 닦는 사람은 의복이 다릅니다. 도 닦는 사람은 삶의 처소가 다릅니다.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그들의 삶을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라는 겁니다. 도는 삶의 방식입니다. 옷 매무새가 다르고 심지어는 먹는 음식조차도 다릅니다. 그들의 고행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도란 그런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을 넘어서 배운 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거센 풍랑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거센 풍랑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쾌락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그 쾌락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아니면 내 생계에 대한 해결도 다 못했지만 주의 일을 위해, 그 거룩한 일을 위해 따라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닥쳐올 크나큰 풍랑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오병이의 표적을 보는 것은 좋지만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그 풍랑 위를 걸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피곤한 일입니다. 전혀 기쁜 일이 아닙니다. 2015년에 또다시 우리는 믿음의 거센 풍랑을 맞이할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속화의 거센 물결 가운데 맞닥뜨려 있습니다. 오늘 어디 예수 믿자는 그 말에 교회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먹고 살만한 문제가 해결되었고 즐거운 것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 요즘 아이들도 사탕 준다는 말에 아무도 교회를 안 옵니다. 갈수록 젊은 세대의 인구 숫자 자체가 줄고 있고 그들 중에 믿음을 가지는 숫자는 더 줄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심지어는 성도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믿음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고령화된 교회의 인구를 정말로 순도 높은 강한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아니면 사실은 복양해내기 힘들 겁니다. 앞으로 잘 보십시오. 제가 미래학자는 아니지만 뻔한 거 아닙니까? 교회에 어른들은 많은데 그죠? 아이들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라도 믿음이 정말로 헌신이 뛰어나야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헌금도 더 많이 하게 될 거고 일도 더 많이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일을 안 시키죠. 그죠?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점점 고령화가 돼가고 중간 세대가 없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은퇴해야지. 부모님들은 은퇴하고 자녀들이 일 안 시키고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갈수록 세속화 가운데 교회가 맞닥뜨려가고 있는 거센 물결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의 자녀들이 줄어가고 있고 믿음의 순도가 떨어져 가는데 나중에 교회에서 노인대학 혹은 우리 어른 세대들을 위한 실버타운을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우리가 너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 자녀들 세대 정도까지가 한소망교회의 문을 마지막으로 열고 닫을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는 개인적인 세속화의 도전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세속화의 도전인 것입니다. 물질이 있어도 물질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버리고 오병이어의 화려한 영광과 기적이 남아있는 그 자리를 버리고 비록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물결위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 물결위를 걸어가지 않고서는 영생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단지 내 생계가 어렵다고 생명의 양식을 뒤로 포기하겠습니까? 이 믿음의 도를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도 살만하다고 생명의 양식을 하찮게 여기시겠습니까? 이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15년은 여러분 믿음으로 풍랑을 건너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바다 건너편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곳에 머물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일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다를 건너십시오. 그 바다를 건널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건널 수 있습니다. 걱정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바다를 건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2015년에는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놀러 다니고 구경하러 다니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막 그런 것에 너무 갔다 와보시면 모르겠습니까? 집이 최고인 걸. 여기저기 가봤자 딱히 좋은 데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뒷동산이 동산인데 꽃동산인데 그죠? 여기저기 막 다니는 일, 예배 빼먹어가면서 기도할 시간도 포기하고 말씀 볼 시간도 포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2015년에는 주님 닮은 그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의 인격이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그냥 단적으로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될 것 같은데 언젠가 우리는 죽잖아요. 그죠? 죽으면 누가 옵니까? 목사가 오죠. 그 장례를 집례합니다. 하면서 목사는 최소한의 어떤 자녀들에 대한 예우로 그 고인에 대해서 정말로 좋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시다가 천국만 바라보시다가
진짜로 그랬는지 모릅니다, 저는. 예. 근데도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알겠죠. 전 목사님 구라치시네. 예. 이 말을 안 들을 정도로는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제가 아니고 목사가 조사를 했을 때 함께한 하객들이 진심으로 아멘이라고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삶은 우리가 사는 게 자녀들에 대한 바른 믿음의 유산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2015년에는 조금만 더 봉사를 합시다. 조금만 더 섬기십시다. 시간이 없으시죠? 생계가 바쁘시죠? 아니면 건강이 약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게 좋아지고 난 이후에는 젊음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을 때 해보시길 바랍니다. 할 일이 없다고요? 이번에 사역박람회 때 정말 좀 이렇게 지원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런 기술 없이 할 수 있는 봉사부서가 있는데 여러분, 내년에는 이렇게 멋진 반짝이 주차봉도 사드릴 수 있으니까 주차 안내도 해보시고요. 주차가 단지 주차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다 차를 타고 오니까 주차장에서부터 성도님들에게 밝게 환하게 웃으면서 그것도 안 내고요.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주일학교 요즘 애들 청소 잘 안 하거든요. 그럼 주일학교 예배 마치고 가가지고 요즘 애들은 청소도 안 하고 가정교육 어떻게 시키는 이 말 마시지 마시고 그냥 주일학교 예배실 한번 쓰레기라도 주워주신다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한 분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박만상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노숙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오고 나서부터 어떻게 된 인물인지 모르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분의 히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를 왔는데 그분이 위암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곧 죽는다 했는데 이분이 죽을 바에 교회 가서 죽겠다고 교회로 오신 겁니다. 암이 낫지는 않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암 낫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직 낫지는 않았는데 한 번씩 예배 드리다가 막 들은 없습니다. 아파가지고. 근데 꽤 오래 사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 제가 갔을 때도 꽤 오래 사셨습니다. 수술 안 하시고. 근데 이분이 모든 예배 시간마다 1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주차 관리를 하십니다. 기도 예만하시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사시냐면은 성경을 1년에 한 3, 4독을 하십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거 성경이라도 읽겠다고. 진짜로 읽는 건지 아닌지 저는 1년에 3, 4독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무허가 주택에 사시다가 싸게 세를 주고 이렇게 무허가 이렇게 주택에 사셨는데 그 지역이 재건축이 된 겁니다. 재개발하니까 와 좋더라고요. 그분이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재개발되면서 그 집에 대한 보상금을 받으셨어요. 이사비로. 그래가지고는 그 교회 권사님이 싸게 집을 주셔가지고 집도 얻게 되고 지금은 그래도 제법 사십니다. 뭐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생계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주님만 바라보니까 어쨌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한번 해드리면서 여러분 정말로 내년에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한 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영광 돌린다는 것은 1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애가 1등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아닙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뭔가를 이렇게 반영해내는 겁니다. 뭘 반영해내는 겁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반영해내는 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니까 하나님을 알겠다. 이게 영광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 어디 있습니까? 가정, 직장, 학교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처럼 존귀 여김 받는 2015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 사진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 사진 기억하시죠? 더 큰 사진을 학대에 올려가다가 사고 당하신 분들에게 혹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너무 좀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할 것 같아서 제가 큰 사진을 안 가져왔고 작은 사진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막막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왔지만 아무도 구해줄 사람이 없는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 인생의 큰 망망대해 가운데 한 분이 우리를 위해 걸어오시고 있지 않습니까?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인생에 큰 풍랑이 일겠지만 나와 함께 걸어가보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보자. 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이 밤에 들으시면서 2015년을 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
지금 2014년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풍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풍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풍랑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이 풍랑 때문에 주님의 손 붙잡지 못하고 이 풍랑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둔하여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그 풍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그 큰 풍랑을 새해에는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시다.